오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여기 한번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신앙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으시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임을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해서요. 소그룹 활동의 중요한 핵심 성경절로 소개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소그룹 하면 축복해 주겠다. 소그룹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18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천국에 가면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좀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살까?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다가 저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크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길 원한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에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제자들의 질문은요, 예수님이
아주 단답형으로 그리고 짧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의 모든 공간을 다 할애하셔서 아주 많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장황한,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보이는 이 답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절에서 10절, 1절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2절에서 10절에는 갑자기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어떤 자리 좀 차지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러면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지 않겠느냐.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이기는 하지.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보통 랍비들은 3번 용서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거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그런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18장 1절의 질문에 대해서 하신 답변이에요.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요, 이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가장 맨 안쪽에다가 핵심을 갖다 놓고 양쪽으로 설명을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도 보면 이 5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처리 방법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절도 바로 이 19절, 20절이기 때문에 이 3번째 단락에 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18장 1절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답변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형제가 크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관심을 형제에게로.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크냐 그러면은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 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큰 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자꾸만 내리고 나는 올리고 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로 내가 크려고 하지 말고 내 형제를 크게 만들어주는 이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 천국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좀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워가지고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모든 사람을 배척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정신은 천국의 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왜요? 정죄하면 내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베드로와의 문답을 통해서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7번만 용서해 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용서에 대한 동기로서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잊지 말고 그 용서를 형제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을 쫙 모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형제를 대하느냐 하는 것은 천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가 끝나고 나면 겨울에 찐빵을 사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앞에 사람을 홀리는 찐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홀찐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을 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홀찐이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찐빵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고 가서 찐빵을 사 먹는데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근데 왜 제가 찐빵을 딱 사서 딱 무르는 순간 그 아주머니가 공교롭게도 제 거에만 앙꼬를 빼뜨리는 거예요. 딱 씹으면 저만 앙꼬가 없어요. 그래서 아줌마 앙꼬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저한테 야 맨날 너한테만 앙꼬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그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안고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 연말에 드리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안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분명히 죄를 범할 것이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여러분은 그 형제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라 그랬어요. 이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제가 길 가다 봤더니 갑자기 우리 여기 이재호 성도가 길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담배 피고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갖고 바로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악의 씨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딱 와서 앞에서 찬양지도 딱 하려고 보니까 표정들이 어때요? 담배 피는 사람이 무슨 찬양지도를 한다고 저 앞에 서 있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요, 삽시간입니다. 삽시간. 그리고 제가 이재호 성도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제 이름으로 안 올리고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 무너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만나서 사랑의 권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권고를 했을 때 그 형제가 제가 이게 참 고민인데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너는 그 형제를 누르고 네가 커지려고 하지 말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 형제에게 가서 형제를 위해서 권고하며 그 형제가 받아들이게 하여서 그 형제를 너의 사람으로 얻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의 주제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오늘 주제절은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건축이 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준다는 말이구나. 요번에 전도회가 있는데 전도회의 성공을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회 성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요번에 누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우리 가족이 둘씩 짝을 지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그동안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저희가 뭐냐면 언제요? 넘어진 형제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안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것이 빠지면 우리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들이 왜 모였다고요? 네,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귀포교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용량. 이제 우유나 이제 비피더스 이런 거 사면 용량이 써 있어요. 우리 서귀포교회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80명을 가지고 우리 용량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서귀포교회가 1년 동안에 몇 명의 형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우리 서귀포교회의 진정한 용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낙심한 형제를 우리 서귀포교회는 1년에 몇 명이나 건져 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애통하며 근심하며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서귀포교회는 1년에 몇 명이나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서귀포교회의 진정한 용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형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기도 모임이 우리 새해에는 서귀포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은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것이었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기뻐하시며 기꺼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런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형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나도 그들 중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이면 어느 정도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일까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하나님 똑바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져 있는 형제를 위하여 합심하여 형제여, 우리가 저 넘어져 있는 형제를 이렇게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이런 기도는 2022년 동안에 얼마나 하늘로 올려갔을까요? 저도 아까 감을 잡을까 사과를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실학교 때. 근데 제가 사과를 잡았어요. 우리 이재호 성도와 김한나 성도를, 문예지 성도를 제가 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집어들고 이따가 제가 사과를 드릴 거예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실학교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사과가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담아서 하는 사과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거를 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게 나와 힘을 합쳐서 우리 형제를 살립시다라고 하는 기도는 저도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를 살리고자 손을 붙잡고 합심하여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작은 모임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생겨요.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살리고자 할 때 내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예전에 코로나에 우리 집사람이 걸리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둘 다 걸리니까 격리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도 걸려서 같이 격리 기간을 해야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걸리고자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걸리더라고요. 안 걸려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수건을 쓰고 같이 부대 껴서 자고 하는데도 코로나가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들이 완치가 되니까 그때 걸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을 돌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케어해가지고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를 쓰니까 도리어 누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한숨 놓겠다 하니까 여지없이 몸이 약해져가지고 코로나가 딱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둘이 손을 잡고 아버지, 이 연약한 주의 딸, 주의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잃어버린 바 된 그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형제도 회복하는 일에 예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내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1년이면 20명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어려움과 낙심으로부터 회복시키고 건져내는 용량을 가진 그런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000명 되는 교회도 20명 구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100명도 안 되는 교회지만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형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모임을 갖는다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비록 80명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20명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용량을 가진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크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모든 형제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원을 잃고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모든 형제가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모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연약한 형제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감싸줘야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형제를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기별이에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주님을 모시고 모여야 합니다. 그곳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요? 연약한 우리 형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모임이, 그게 진정한 소그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그 영혼을 대하듯이 우리가 형제를 대하며 모인 그곳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연약한 형제를 회복시키고자 모였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2023년에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과 소그룹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